아멘,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거 한번 눌러줄래요? 화면.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왔습니다. 오늘 근호도 오랜만에 왔네요. 잘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써볼까요? 어디 빈칸이 있죠? 우리 유찬이? 뭐뭐를 쓰면 돼요? 빈칸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해 주라는, 선포해 줘라.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주님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의 이제 사명을 주시고 위임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제사장이 직분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사장답게 사는 건지 한번 깨닫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애굽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는 말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국기? 출애굽기다. 출애굽기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애굽이 우리는 지금 나라로 뭐예요? 이집트죠. 이집트.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쭉 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다는 시내산. 시내산은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고 했어요. 시내산에 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요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시면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피의 언약도 맺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언약 맺은 것을 내가 돌판에 써줄 테니까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산으로 올라와라. 그 모세가 딱 왔네요. 모세 보고 산으로 딱 올라와라 그래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법궤,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법궤 뚜껑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속죄소다 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 속죄소에 누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가 탁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돌판을 넣게 되는 말씀의 돌판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떡상이죠. 떡은 몇 개? 12개. 그래서 12지파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라.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뭡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불을 계속 비춰라. 이 불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건 제사장이 무조건 꺼지지 않게 관리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이 우리가 꺼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천막을 쳐야 되니까 천막에도 뭐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룹을 수놓아라. 그래서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세마포 덮개는 그룹이 수놓아진 세마포 덮개, 그 위에는 염소털 덮개, 그 위에는 숫장의 가죽 덮개인데 붉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올리고 위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를 씌워서 네 겹으로 만들어진 이제 성막의 뚜껑이 되는 거예요. 뚜껑이 있고 벽을 또 만드는 거예요. 벽을 다 만들어서 벽은 뭘로 만들겠어요? 나무로 만들고 금을 칠하고 그래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자 처음에 들어가면 성소, 이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들어가면 두 종류가 있대요. 처음에는 성소, 그 안에는 지성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이렇게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뭐예요? 등잔대, 그리고 입구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래서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면 여기에 성소가 있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뭐를 만들어라? 이 번제단을 만들어라. 여기가 이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또 이제 뜰입니다. 이게 뜰인데 겉에 기둥을 만들고 천을 대고 여기 문이죠. 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문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이제 후에 배우는데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 씻는 곳. 그리고 이제 딱 성막을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등잔대, 여기는 진설병, 떡상, 여기 향단, 그리고 휘장을 들어가면 증거계,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만들기 전이고 모세한테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쭉 보면 뒤에는 이제 실제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만들어라? 제사장들 옷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 옷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그냥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옷, 겉옷, 속옷 흰색, 겉옷 파란색, 여기서 에보 조끼를 만들고 여기는 판결 흉패,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허리띠를 딱 메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냐? 자, 이제 제사장을 뭘 만들어야지 다 알려줬어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 1절부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이제 뭐 해주겠다? 위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이러하니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숫소가 뭐야? 송아지죠. 송아지 한 마리랑 흠이 없는 순양, 양을 두 마리를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택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여러분 무교병이 뭐예요? 뭐가 안 들어간 빵이죠?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누룩이 안 들어간 빵. 우리가 언제 먹는 거였어요? 이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한 빵을 만들어라. 지금 보면 비스켓 같아요. 딱딱해요. 그래서 무교전병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위임할 때 가져올 거, 소 한 마리, 그리고 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을 가져와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제 뭐부터 합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인데 회막 문 앞에 뭐가 있다 했어요? 물두멍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 안 나왔지만 물두멍을 앞에 데려가서 물로 씻기라는 거. 일단 씻겨라. 씻기고 나서 의복을 가져와서 아론에게 속옷 입히고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또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라. 허리띠를 딱 띠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머리에는 모자 씌우라고 했죠. 그리고 거룩한 패 여호와께 성결
이라는 패를 딱 붙이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뭐해라? 부어라. 기름 부음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 이 세 직분. 이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려면 뭘 받아라?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데려와서 이제 속옷 흰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 허리띠를 메고 머리에 관을 씌워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위임을 하여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하여 아론과 아들들에게 숫소 한 마리와 수장 2마리 무교병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숫소, 수장 2마리 무교병을 가져와라.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지만 또 뭐를 하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가 있었죠.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냥 옷을 바로 입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소 한 마리하고 양 2마리를 가져오라는. 이 왜 가져오라 할까?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먼저 씻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로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로 소 1마리, 양 2마리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죄를 대신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속량할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로 인해서?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제사장들은 갈 때 누구를 데려가서 수장과 양으로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요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깨끗한 옷, 특별히 정해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야 한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으려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하여진다? 침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다. 물에서 나올 때는 다시 살아났다. 뭐가 다 바뀌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뭘로 시인하라고요? 주인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 좀 피곤한 것 같아. 옆 사람 잠을 깨우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깨어났니?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유천이? 그리스도의 피로. 태호 아주 잘 쓰고 있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 자, 아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숫소 한 마리 데려오고 또 양을 몇 마리? 2마리 딱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쓰는가? 속죄를 위해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딱 데려와요.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뭐를 해라? 안수를 하는 거. 왜 안수를 할까? 내 죄를 송아지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넘기는 거예요. 내 죄를 누구한테 넘겨요? 송아지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해서 넘기는 거예요. 넘겨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 죽는 거야? 이 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예요.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해라? 잡아서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손에 묻혀가지고 어때요? 제단의 뿔들에 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내 쪽에 이렇게 뿔이 있죠, 뿔이. 그래서 이 뿔에다가 이 손가락으로 이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든 제단 밑에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다 쏟는지 밖에 쏟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단 여기다가 쏟아라는 피를 다 쏟아라. 그리고 그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그리고 간 위에 꺼풀과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그러니까 태울 때 뭐를 태우라는? 기름을 다 가져오라는. 그 송아지에게 붙은 기름 다 뜯어가지고 기름을 제단 위에서 팍 불사라라는. 그리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은 밖으로 빼가지고 밖에서 불사라라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제다? 속죄제다. 속죄하는 제사다. 속죄가 뭐예요?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다. 그래서 누구한테 죄를 넘기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죄를 넘겨가지고요. 나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송아지를 죽여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 앞에서 잡아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습니다. 두 번째,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살라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뭐라고 했어요?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제자다, 제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슨 죄 지었다고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니, 무슨 죄 지었어요? 죽을 죄 지었어요? 지었어? 맞아요. 박수. 죽을 죄 지었대요. 아니, 죽을 죄 지었대. 자, 어떤 죽을 죄 지었어요? 죄에 대하여람은 먼저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미로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죽을 죄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뭐하지 않은 죄? 믿지 않은 죄. 우리가요 태어나서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조상의 잘못도 있어요. 조상 대대로 예수님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외면하고 살았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 이제 여러분은 보통 이제 부모님은 교회 다니실 것 같아요. 그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에 사는 거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요 무슨 죄다? 예수님을 뭐하지 않은 죄? 믿지 않은 죄. 예수님 안 믿는 죄로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또 잘못된 죄, 지옥 가는 죄는 뭐예요?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는 죄. 이 죄로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는 주님 믿기 전에 이 죄를 지어왔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때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가지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송아지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으로 그의 피로 인해서 속량은 뭐예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라고 했죠. 죽음의 빚을 갚아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읍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동물을 몇 마리 가져왔어요? 소 한 마리. 또 이제 또 누구를 가져왔어요? 양 몇 마리? 2마리 또 가져왔죠. 이제 두 번째 양을 어떻게 하는가? 또 이 양 수장 한 마리를 딱 끌어왔어요. 이 수장 한 마리에게도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 머리에 안수를 또 하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양한테 넘기는 거예요. 양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딱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에 또 이 수장을 피를 뿌려라. 뿌리고 이 순양을 어째 각을 뜨라는 거예요. 각을 뜨는 뭐예요? 부위별로 잘라라는 거예요. 부위별로 잘라라는 거예요. 촥 이렇게 잘라가지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요. 장부는 내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속 안에 있는 거 이런 거와 다리는 어때요?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딱 두어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다 다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다 올려라. 다 올려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뭐다? 번제다. 번제.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번제다. 그러면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화제가 뭘까요? 불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는 이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시작. 제사장은 수장 한 마리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수장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제사장은 수장의 각을 뜨고 그 내장과 다리를 씻고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불태워서 다 드리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생명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떠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라는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은 거예요. 아, 나를 살려줄 분은 누구구나? 예수님이구나. 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하나님 따라 살아야겠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 따라 산다? 그리스도 예수님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다 맞추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살면요,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옥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잘못됩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결국에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서도 쉽고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오면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길이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면 쉼을 주신다. 왜 그런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 온유하다. 온유하다 무슨 뜻일까? 온유. 택하나 온유하다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다. 좋아요. 부드럽다. 부드럽다. 예수님은 막 왜 왔어? 이런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드럽게 잘 왔다. 날 따라와라.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또 겸손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이제 어때요? 내 멍에는 이제 벗었어. 근데 누구 멍에를 같이 매요? 예수님의 멍에.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 이 소들이, 소가 두 마리 있으면 두 마리가 한쪽에 갈리면 어떻게 이렇게 기둥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딱 쥐고 가죠. 예? 그게 이 멍에예요. 멍에.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배워서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일을 해도 힘센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되면 편하죠? 그렇잖아요. 일을 같이 할 때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좀 일 잘하고 힘센 애랑 같이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약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하면 누가 더 많이 해요? 내가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멍에는 누구랑 같이 가? 예수님과 같이 가니까 짐이 무거워도 예수님이 워낙 세니까 어때요? 내가 어때? 편한 거야. 마음이 힘을 얻는 거야.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어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쉽다라는 거예요. 막상 가보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막상 가보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는 거예요. 왜? 누가 같이 가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니까. 결국에는 가면서도 편하고 행복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 길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 내 삶을 바칩니다 하면 어떻게 바쳐 하지만 막상 바치면 더 좋다. 더 행복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항상 우리 앞에는요 갈래길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뭐 5개, 6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라?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딱 어떤 선택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선택해라. 준영이 먼저 뭘 선택하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것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어떤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이 다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해서 가면요. 여러분 앞으로 장래 걱정이 되죠. 나 뭐해서 먹고 살까? 여러분이 뭐해서 먹고 살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중요하잖아요. 집이 중요해요. 형제 중요하고 자매 중요하고 어머니 아버지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전토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기라는 거야? 예수님과 복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집을 버렸어요. 형제 버렸어요. 자매 버렸어요. 어머니 버렸어요. 자식과 전토를 버렸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 선택했어요. 복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집 주시고 형제 주시고 자매 주시고 어머니 주시고 자식 주시고 전토를 100배나 주신다라는. 여러분, 이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포기한 것도 얻게 된다. 얻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선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100배를 받지만 또 뭐를 받아? 박해를 받아. 박해. 여러분, 왜 박해를 받을까? 박해. 마귀가 이 땅에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긴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그 고난도 넉넉하고 쉽게 이긴다라는 거,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딱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죠. 그 영원한 삶에서 뭘 누리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지도 않았고 아직 많이 남았죠. 할렐루야. 지금부터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 우리를 바치면,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주님께 우리를 바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볼까요? 주님께 우리를 바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자,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사장답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으며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